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편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어쩌면 인류 역사상 지금껏 나온 모든 시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고 또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가 다른 문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먼저는 짧다는 것이죠. 시는 어떻든 말수를 줄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말수를 줄일 때까지 줄이는데 그 안에 글자 수와 단어 수는 줄이지만 내용과 의미는 많이 또 깊이 담아내는 이런 문학 장르가 바로 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총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대략 70편이 넘습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가장 많은 감동을 주는, 그리고 몇 번을 들어도 영원히 물리지가 않는 그런 시가 이 시편 23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워낙 아름다운 시여서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 시로 작곡을 했고 연주를 했습니다. 또 수많은 화가들은 이 시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 노래로 이 시를 지어서 이 시로 알려주었다. 그때 방식의 자리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불려졌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이기도 했으며,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살과 피, 성찬의 자리에서 이 시편은 찬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생을 마감하는 장례식장에서 이 시편은 여전히 찬송되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마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곡으로 우리에게 애창되어져 왔습니다. 이 시편은 음송하고 생을 마감하는 음송하고 애창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감사가 나오게 하고 찬양이 나오게 하고 담력이 생겨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합니다. 불과 6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시 안에 이런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 안에는 열두에 걸린 여인이 다윗의 주님을 신앙 만날 고백이 때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서 다윗이 영육간에 언제나 붙들고 놓치지 않았던 신앙의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그 풍랑을 누구보다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긴 이 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런 말씀을 살펴보고자 주신 합니다. 것은 이런 일들이 무엇보다 이 시는 이루어진다, 우리가 평소에도 참 펼쳐진다. 많이 읽고 그러니까 쫄지 묵상하고 말고 음송하는 기죽지 시기 말고 때문에 어깨 펴. 한 절 한 따라 절씩 합시다. 어깨 세밀하게 핍시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어깨 통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영적인 하나님을 어깨를 필요합니다. 그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해야 설교를 첫 마쳐야 번째로 말씀드릴 은혜롭습니다.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참 그래서 이번 한 주 평안과 동안 만족을 하나님과 주시는 동행하여 하나님 하나님이시라.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1절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분간 기도할 화면을 때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맨 먼저 오늘 본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 얼마 전에 하나님과 새로 동행하여 태어난 하나님 나라와 김슬기 뜻을 이루어가는 전사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새로 이름으로 태어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우리 1분 로이입니다. 로이. 제가 따로 전사님에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너의 목자가 되셔, 그런 의미에서 로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미도 그렇고 참 입에 잘 붙죠? 김로이, 로이. 그래서 참 좋은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명령이 실은 내 양의 친구가 되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목자는 사람이고 양은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격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 격려자, 안내자, 지켜주는 자, 보호하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목자라는 말이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을 길러본 일이 없거든요. 뭐 그 동물원을 간다든지 저기 강원도 대관령에 가야 좀 양을 볼 수 있지, 우리 선조들이 양을 키우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양을 키우지 않고 뭘 키웠죠? 소를 키웠죠. 예.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우리말로 뭐가 있을까요? 목동이 있을 텐데, 이제 소 한두 마리를 지키고 기르는 사람을 목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또 목자와 목동은 또 다릅니다. 소 한두 마리 기르는 거 가지고 이렇게 목자라고 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양떼 수백 마리를 이끌고 가는 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양을 치라 할 때 양을 이렇게 친다고 하니까 자꾸 막대기를 들고 때린다는 어감이 있는데,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을 인도하고 지키고 먹이고 보호하는, 더 나아가서 친구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과 우정 관계가 돈독한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 가정들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집 강아지와 고양이는 일개 짐승이 아니죠. 거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도 꼭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은 양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가 좋은 게 뭡니까? 친구에게는 못할 말이 없죠. 그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툭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편인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혹 여러분 고민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친구 되신 주님께 다 터놓으십시오. 우리 그 찬양 아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다 아시죠? 저만 혼자 불러서. 네. 여러분,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말은 주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이지만 우리 목회자도 성도님들의 친구인 거지, 성도 위에 군림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목회자 또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가 목양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 그 중앙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성모님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녀린 양과 같은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도요, 우리 말을 보면 현재형
또 선포형으로 보여지죠. 근데 원어의 시제를 보면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 앞날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다윗이 노년에 쓴 시라고 보통 봅니다. 특히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니던 때에 썼던 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고 내가 처한 지금의 현실 또한 반역에 가담한 자들에 의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요, 편안하게 왕궁에 거닐 때 그럴 때 쓰는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앞날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어린 시절의 직업은 뭐였죠?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참 한없이 연약한 동물이에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공격할 무기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양이 참 단점이 뭐냐면 눈이 참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초조하고 불안하고 얼마나 겁이 많은지 개가 와서 멍! 하면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간답니다. 그러니까 또 길을 쉽게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먹는 것은 또 잘 먹습니다. 맨날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양은 사실 잘 눕지 않는다 그래요. 양이 누워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귀한 거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실컷 처먹어야,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저급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실컷 배불리 먹어야 눕는다는 거예요. 염소와 다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염소도 가만 보면 계속 이 먹어 제끼지 않습니까? 계속 우물우물하면서 뒤에서는 뭐 한약알 같은 게 뚝뚝 떨어지고 있고, 우물우물 먹으면서 계속 싸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농우 사료와 같이 영양분이 이렇게 넘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법 많이 먹어야 이 살이 되는 건지 계속 어떻든 먹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좀 양들도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질의 좋은 풀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베두인들이 양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나라는요, 여기 강대상에 풀이 한 무더기가 있으면 저기 서기석에 한 무더기가 있고 저 주차장에 한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50마리, 100마리의 양을 배불리 먹이려면 하루 몇 킬로를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곳곳에 이제 가는 데마다 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양이 배부를 틈이 없죠. 계속 움직이니까. 그리고 풀이 우리처럼 그 무성하게 자라는 게 아니고 사막에서 자라는 풀이란 것은 이게 나무도 아니고 절반은 가시인 풀이에요.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인 게, 그 가시가 해서 어떻게 이파리를 따먹나. 분명히 양들이 코가 찔릴 텐데.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풀들은 다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참 양을 배불리 먹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그런 풍경 속에서도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양을 눕게 한다는 겁니다. 양은요, 가장 완전히 평안하고 배부르고 해야 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요, 물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목자가 물이 어디 있는지 인도하면 마시고 아니면 못 마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한다는 거죠. 푸른 초장에다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양에게는 이제 부족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런 말인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잘 나오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영생이란 개념이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이 분명해진 것이지, 그 이전 시대에는 이 영생의 개념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이런 걸로 봐서도 확실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맞다는 거죠. 어떻게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에서 이렇게 굉장한 의미가 담긴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지. 아시는 대로 다윗이 뭐 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때 문학이 발전했던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감각이 나오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여러 갈래, 천 갈래, 만 갈래 길이 있는데 의의 길, 바른 길로 걷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왜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두 길이 있다고 그러죠? 의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할 때 그 의의 길을 따라가는 양들 또한 참으로 복된 양들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도하신다, 소생시키신다, 눕게 하신다,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시 속에 온갖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노래가 안 나오겠어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생겼고, 이것이 짧게 압축된 시편, 불과 6편밖에 안 되는 이 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아니냐, 사람이 쓴 시, 문학작품 중에 최고의 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까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다닌다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 사실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 시를 음유하거나 암송하거나 낭송할 때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필요가 없죠.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고 하지 않고 건너갈 때 이렇게 봐요. 다시 말하면 삶에서 죽음으로 건너갈 때 조금 음침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할 때, 하간식 할 때 이 시를 많이 음송을 하는데, 왜 찬송가에도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갈 때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즉 죽음의 강을 건널 때라고 그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면 좀 겁나지 않습니까? 잘 건널 수 있을까? 삶에서 죽음으로 건너갈 때 고통 없이, 혹은 갈등 없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을까? 그것만 해도 참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더 바랄 게 있을까? 늙어갈 때, 나이 들어갈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갈 때 두렵지 않고 정말 마치 타향살이 하다가 고향 가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가만 보면 우리나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옛날 어르신들이 참 순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고된 삶을 살아오시면서 저희 할머니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비록 믿진 않았지만 비나이다 헛된 것을 믿으면서도 늘 무엇을 위해 비는 건 가만 들어보면 자신을 위해서 비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맨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손주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애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저 아들 잘 되게 해달라, 그게 이제 유일한 기도죠. 그런데
가만히 잘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 아프셨을 때 잘 들어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한 가지를 비시더라고요. 죽음을 좀 편안하게 맞았으면 좋겠다. 자는 잠에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 보면 잘 살잖아요. 다들 하나님 없이도. 꼭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그냥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이 왔을 때는 다른 거죠. 여러분, 죽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실은 죽음 때문에 철학이 생기고 죽음 때문에 종교가 생긴 건데,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 정말 우리가 붙들 만한 하나님이 없다든지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고 허무하겠습니까? 지긋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더 살아서 뭐해, 늙으면 죽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죽는 것이 제일 겁나는 것은 또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건너갈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홀로 계신 어르신들, 갑자기 두려움이 막 내게 엄습해 올 때, 그때 이 시편을 사탕 꺼내 드시듯이 꺼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안위한다는 말은 또 원어로 보면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걱정하거나 염려할 게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가 죽음에 건널 때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뭐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늘 붙들고 있던 신앙입니다. 그라고 한 하나님이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내 우편에 계신다. 나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꼭 붙들었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편 23편은요, 왜 그렇게 동서고금 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가 할 때 이 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가 만인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시가 담은 내용을 아주 선명한 그림 언어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편 23편은 언뜻 보면 두 가지 그림이 비춰집니다. 1절에서 4절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5절에서 6절은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목자의 그림에서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그림으로 바뀐다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그림은 하나입니다. 앞서 우리가 4절을 해석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죽음의 강을 건널 때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5절 6절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식탁을 말합니다. 식탁.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에 지금 다윗이 초대를 받은 겁니다. 초대하셔가지고 상에 앉히시고 마치 귀한 손님처럼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고대 중근동 지방의 풍습에 의하면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귀빈으로 잔치자리에 초대가 되었을 때 잔치자리에 앉은 귀빈의 머리 가운데 이마에 향유 한 방울을 툭 떨어뜨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귀빈의 머리에 바르는 향유는 상당히 고가의 향유예요. 이 값비싼 향유는요, 결혼을 하는 처녀가 장만해 와야 되는 혼수품목 1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은 여인 기억하시죠? 그 향유 옥합이란 것이 바로 결혼한 처녀가 장만해 와야 하는 혼수품목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값비싼 거예요. 그래서 시집 올 때 장만을 해와가지고 평생을 쓰는 겁니다. 귀빈이 올 때 한 방울 떨어뜨려주고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값비싼 기름을 들어 부으셨다 말씀합니다. 부었더니 내 잔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귀빈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후에 천국에 갔을 때 여기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상에 다윗을 초대해서 그 다윗을 앉게 하시고 최고의 귀빈으로 대우하셔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기쁨의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나의 평생의 선하심, 이 말은 좋게 하심, 잘되게 하심을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평생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앞서 말씀을 드렸죠. 영원히 거한다, 영생한다, 이것도 구약 성경에 거의 없는 표현들인데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참 애잔한 마음이 늘 듭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다윗은 늘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수많은 인물과 비교해 보더라도 다윗만큼 고생한 사람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요, 블레셋의 구척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나라의 이악 스타가 되죠. 역사란 무대에 그때서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사울의 시기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장장 10년을 사울의 낯을 피해서 숨어 다녀요.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한때는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보내신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께서도 다윗이 숨어 다녔던 아둘람 굴을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이전에 저도 성지 답사를 갈 때 한번 가봤는데, 그곳에 가보면 사울의 낯을 피해 숨어 도망 다녔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된 후에도 사울 왕의 일가와 7년 동안 전쟁을 했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해족 속과 블레셋,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의 말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 문제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장남이라고 하는 암논이란 녀석은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은 후에 이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복수를 해서 이복 형을 죽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압살롬과 반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후에 쿠데타가 되는 거죠.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 다윗처럼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이 자신의 지난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요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자꾸 악착같이 움켜쥐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꼬였던 거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욕심을 부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내가 이스라엘 왕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자기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출세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했을 뿐인데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도 있죠. 요셉도 참 어린 나이에 고생이라는 생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30 이후에는 인생이 풀리잖아요. 다윗은 두 발 뻗고 평안하게 거할 때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70여 편의 시를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많이 눈에 띄지만 다윗의 많은 시에서 우리는 다윗의 눈물을 봅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밤을 새웠던 다윗의 그 애통함, 고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 어떤 분은 만약에 다윗에게 시를 쓰거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노래의 그 달란트, 그 재능이 없었다면 다윗은 진작에 미쳤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르긴 모르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아마 아버지의 양을 치던 그 어린 시절이 아니었을까? 넓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마음 편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시절이 아니었을까? 제가 서두에 20편, 23편은 다윗의 노년에, 그것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다닐 때 썼던 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고 여전히 끊이지 않는 고된 인생의 문제 앞에 다윗은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썼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바람잘 날 없는 고된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다윗은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하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신 그 나라를 바라봤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제껏 바람잘날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또한 전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고 여전히 수많은 문제와 원수들이 다윗 앞에 놓여 있지만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앞날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혹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다윗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긴 오늘 이 아름다운 시를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을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목소리를 가다듬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